지혜로운 거리두기.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8장 2절 말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수울과 대구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며칠 전 한 호텔의 투숙객이 호텔 로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가 호텔 직원에게 폭언을 하여 고발당했다는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투숙객은 호텔 직원이 새 마스크를 제공하면서 써달라고 부탁했지만 받은 마스크를 직원에게 던지고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직원은 투숙객을 고발하였고 폭행 혐의로 경찰서에 입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적절한 거리두기가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기적인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지혜롭고 적절한 영적 거리두기를 해야만 합니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의 거리두기는 필수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지만 세상과 반드시 거리두기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작은 도시 속에 살면서도 블레셋 사람들과 철저하게 거리두기를 하였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블레셋 속에 살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교류하거나 어울리지 않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거리두기를 유지하였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가 사는 큰 성에서 살면 육신적으로 편하고 더욱 안전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작은 성읍인 시글락으로 가서
자신과 함께한 600명과 다소 불편하게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처럼 불편하고 위험한 시글락성에 따로 살았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블레셋의 이방 문화에 물들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거나 퇴색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가나안 족속과 어울려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체성을 잃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시글락성에서 블레셋 사람들과는 철저한 거리두기를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살고자 했던 또 다른 이유는 가드 왕 아기스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이 가드라는 큰 성에 살면 분명히 더 안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람이 제공해주는 안전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6편에서 자신의 믹담을 통하여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사람은 언제든지 우리를 배반하고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 주는 안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안전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안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적절하고 지혜롭게 세상과 거리 두기를 하십시오. 세상과 지혜롭게 거리를 둘 때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지혜롭게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진정 복 있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에 나아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며 그들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적절하고 지혜롭게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속에서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적절하게 거리두기 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복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전쟁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의 영육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복음 전할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라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